여러분, 요한 웨슬레는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종교 개혁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요한 웨슬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언급을 하죠. 그분의 성경 말씀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진리에 대한 용감성은 제가 젊은 시절을 보낼 때 제 마음 가운데 꽤 큰 감화를 주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는 성품이 참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요한 웨슬레에 대해서 제가 기억할 때 제가 세 가지의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기억합니다. 첫 번째, 그 요한 웨슬레가 대학생 때 교수님이 이제 물었다 그러죠. 요한, 자네에게 예수는 어떤 분인가? 그때 그가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이 세상의 구세주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답변을 그가 자기 일생 동안 너무 잘못된 답변이었다고 해서 후회를 참 많이 했다고 하죠. 그때까지 자기 개인의 구세주의 경험을 아직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집이 없는 한 가난한 그 신학교의 동창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가끔 잘 집이 없어서 학교에서 서성거리고 있고 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좀 굶주린 배를 좀 쥐고서 또 자기가 배고프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찬송을 부르는 그런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 웨슬레가 그 동창생의 얼굴을 보면서 가끔 어쩌면 그렇게 마음 가운데 평안과 즐거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그가 이제 목사가 된 다음에 선교사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지아주에 2년 동안 이제 이 아메리칸 인디안들과 또한 이 조지아주에 살고 있는 좀 불우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배를 타고 오는 중이었습니다. 가는 중이 아니라 오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났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풍우대작할 때와 물결 일어날 때 그 찬송은 바로 이 찰스 웨슬레이, 요한 웨슬레의 동생인 찰스 웨슬레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쓴 이 찬송가의 가사가 아니겠습니까?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배를 막 짐들을 배에서 다 던져버리고 참 낙엽처럼 흔들리는 배 속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그때 가만히 보니까 한 모라비안 교인들 한 그룹이 말이죠. 몇 명들이 저 갑판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들 얼굴 속에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즐거움과 평안한 전혀 두려움이 없이. 그래서 그 얼굴들 보면서 저 사람들은 나와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나도 주님을 알고 저들도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나와 저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난 죽음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지 못하구나. 그것을 깊이 느끼고 이제 큰 인상을 가지고 이제 이 조지아주에 왔습니다. 와서 2년 동안 선교 생활을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를 톡톡히 맛보고 그의 마음 가운데 자기 열심히 전도하는 전도 사업의 열매가 없음을 알면서 단식하면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한 번은 이제 런던 시내를 걷고 있는데 굉장히 마음이 괴로워서 정말 내가 주님을 알고 있는가? 내가 내 죄를 정말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런던 시내를 걷다가 한 번은 루터 교회를 지나가는데 거기서 찬송 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들어가서 그 루터 교회 맨 뒷좌석에 앉아 있는데 그날따라 그 교회에 목사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한 집사님이 올라가서 마르틴 루터가 쓴 로마 성경 주석에 있는 서론을 그래서 조용히 읽어주었습니다. 그 서론을 읽는 것을 들을 때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가 회개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언제 내가 회개했다라는 것을 말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예수님은 나를 내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나의 구세주인 것을 정말 강조하는 그런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의 경험 속에 이 성화를 포함시켰습니다. 그 전까지 종교 개혁을 했지만은, 여러분께서 아실 것은 종교 개혁을 했지만 마르틴 루터까지도 성화에 대해서 강조했지만은 성화를 구원에 포함시키기를 상당히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에 이제 쌓여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용감하게, 아니다, 성화의 경험이 없는 자는 구원 얻은 경험이 없는 것이고, 성화의 경험과 죄를 승리하는 경험과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이겨서 승리해서 죄 없는 생활을 살 수 있는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실제로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증거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장 힘있게, 가장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한 종교개혁자가 요한 웨슬레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은 이 성화의 열매가 없이, 성화의 경험이 없이 죄를 승리하고 이기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은 구원의 경험이 없는 것이다 라고 강력히 얘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우리는 이제 품성에, 우리 본성이 아니라 품성의 온전함에 이룰 수 있다.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한 제일 첫 번째 종교 개혁자가 바로 요한 웨슬레입니다. 그는 복음을 온전하게 완성시킨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세기에 복음이 잘못되었습니다. 로마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잘못되었을 때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복음을 서서히 회복해 나가다가 드디어 요한 웨슬레 때에 와서 주님께서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충실하게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출결당했습니다. 교회에서. 그 당시 영국에 있는 이제 사실은 이 장로교의 전신이죠. 그 교회에서 출결당했습니다. 출결시킬 때 그 교회에서 요한 웨슬레를 부른 조롱하고 야유하는 별명이 무엇인가? 메서디스트, 방법론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피의 보혈로 이미 우린 구원받았는데 무슨 또 구원받은 무슨 단계가 있고 뭐 무슨 열매가 있고, 이미 구원받아서 성화는 좋은 것이다. 성화 열면 좋은 것이다. 있으면 좋지. 그러나 있고 없고 성화의 경험을 하고 안 하고 내가 죄를 그치고 그치지 않는 것과 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것이 그 당시의 개신교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화를 강조하고 죄에 대한 승리를 강조할 때 그것이 참된 복음이고 그것이 복음의 체험이며, 그 체험이 없는 자들은 사실은 참된 믿음과 구원의 경험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할 때, 그때 교회에서 그를 조롱하면서 메서디스트, 방법론자라고 야유했습니다. 나중에 그 단어가 사실은 감리교회라는 이 메서디스트 처치, 감리교회의 이름이 되었죠. 우리 한국말로는 그것을 감리교라고 이제 바꿨지만 사실은 영어로는 메서디스트, 방법론자들의 교회입니다. 사실은 요한 웨슬레가 강조한 참된 성화의 의미를 강조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참 슬프게도 그의 후예들은 더 이상 그렇게 믿거나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오늘날 이 요한 웨슬레의 가르침이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100%다 모든 개신교회들에서 그 표준이 점점 내려가며 거기에 대한 강조점들이 흐려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한 종교 개혁이 점점점 더 완전한 빛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기에서 다시 뒷걸음질 해나가는, 사람들이 강조할 때 우리는 점점 더 밝아지는 빛으로 나가야 할 텐데 오히려 사람들이 뒷걸음질 치면서 Reformation Theology, 종교 개혁 신학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종교 개혁은 시작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뒤로 자꾸 물러가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웨슬레는 성화는 죄에 대한 승리와 성품의 변화를 수반하는 거룩한 경험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왜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해와 신원의 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언제 그 말씀하셨습니까? 기억나세요?
은혜의 해와 신원의 해를 전파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에, 언제 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어디에서? 어느 동네에서? 나사렛에서, 나사렛 공회에서. 근데 그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이죠, 나사렛의 공회에서 서셔서 성경을 펴셔서 이사야 61장을 펴셨습니다. 우리 다시 펴서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그 펴셔서 읽으신 그 말씀을 우리 한번 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여기에 참 아주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읍시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것은 나로 하여금 메시아 되게 하사, 그런 말이죠.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러면 히브리 말로 메시아인데 그것을 헬라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을 헬라 말로 바꾸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한 예언이 이사야 61장에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나사렛 당신의 고향 집, 고향 교회에 가서 서서서 이것을 지금 읽으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공중 봉사 사업을 시작하실 때 이것을 펴서 읽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행하실 사업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이제 이사야 61장을 읽으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인데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왜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랍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30살이 찼습니다. 그 당시엔 30살이 지나야 랍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니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랍비가 되셨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자라는 과정을 그 나사렛 동네 있는 사람들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켜본 그 청년 예수가 랍비가 되어서 존경받는 선생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소문이 들립니다. 바로 이 예수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이 교회가 지금 예수를 이 설교 단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 당시 유대 회당에서 말이죠, 설교할 때 그냥 설교하는 것보다, 물론 설교할 때 이제 읽은 다음에 말씀들을 거기에 다 풀이하면서 주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옛날에 있는 이제 무슨 탈무드 같은 책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참 성경 주석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때 할 때 그 교회에 큰 성경 두루마리가 있어요. 특별히 그 모세오경 같은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물론 대선지서, 소선지서, 구약성경의 두루마리들이 이제 회당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교를 맡은 자가 가서 아주 참 거룩하게 경배하고 거기에서 한 두루마리 책을 꺼내 가지고 골라서 이 단상 위에 올라가서 그것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읽고 자기가 받은 감명대로 해석을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날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펴십니다. 이사야 61장을 펴서 읽으실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늘이 떨어져도 들릴 정도로 아주 조용했습니다. 이 예수가 지금 무엇을 선포할 것인가?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귀를 쫑긋하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사야 61장을 읽습니다 하고 이사야 61장을 펴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은요, 유대인들에게 하이라이트예요. 성경에서 클라이맥스예요. 그들이 가장 좋아하고 속 시원한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원의 날, 그 말은 그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율케 하는 말이에요. 왜? 신원의 날이 뭐예요? 신원. 신원이 무슨 뜻입니까? 한국말로 심판, 복수예요. 심판인데 그 사람이 의롭다고 해주는 심판이 아니라 복수의 심판이요, 갚아주는 날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잘못 취급하고 그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정복해서 괴롭히는 로마 아니면 다른 강대국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의 백성들 너희가 함부로 건드렸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메시아가 와서 복수해주는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요. 이것을 읽을 때마다 그들은 크게 아멘했고, 이것은 그들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하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가장 그들이 기뻐하면서 읽는 그런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쭉 이제 이사야 61장을 읽습니다. 1절 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멘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할 거예요. 2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고 성경을 딱 덮고 내려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해요.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 2절 읽을 때는 은혜의 해와 여호와의 신원의 날을 할 때 사람들이 와 아멘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예배에서 클라이맥스예요. 근데 거기에서 신원의 날을 읽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해를 전파케 하려 하십니다 하고 성경을 딱 닫고 내려가서 앉는 겁니다. 이거는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예배 역사상 없었던 일입니다. 이사야가 이사 61장을 기록한 다음에 교회에서 봉독하고 낭독하는 그 오랜 역사 가운데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에요. 그만큼 예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나사렛 회당에서 하신 그 일은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잘못된 오류 신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정면으로 도전하신 그 순간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해하면 딱 닫았어요. 내가 앉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더라? 다 주목하여 보더라. 너무 이상하니까 잠잠하고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이냐 하고 다 쳐다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시선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신 다음에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이 말씀을 보세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그때 예수님께서 잠깐 일어나시더니 돌이켜서 자기를 주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바로 이 예언이 너희들 앞에 오늘 너희 눈앞에서 성취되었다. 여러분 깜짝 놀랄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뭐라? 메시아다. 내가 너희를 구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다. 너무 초라하고 너무 힘이 없어 보이고 그들이 어릴 때부터 자라는 모습을 늘 보아왔고, 이건 기가 막힌 선포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신원의 날 이야기를 빼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 신원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데, 이것은 이사야 61장 2절에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심판과 진노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메시아가 와서 죄인들을 죄에서 구속하기 위한 은혜의 해를 전파하십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메시아를 받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 심판을 앞으로 받게 되는 것이 신원의 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신원의 날은 AD 70년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면서 이 예언이 사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예수님을 거절하고 받지 아니하자 여러분, 그 나라가, 그 교회가 망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망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가르치러 오신 그 복음을 받지 아니한 이유는, 사실은 그 뒤에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당시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신학이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왜 잘못되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냥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눈먼 순종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맹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경과 말씀을 이해하시면서 맹종에 대한 태도가 전혀 없어지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뢰 때문에 죽어간 것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신교회가 여러분 다 그러한 입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110만 명이 죽었어요. 110만 명이. 여러분 그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에 예루살렘 안에는 정치가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깡패들이 다 다스리고, 이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다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 또한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위에 십자가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그 사이로 걸어가기가 힘들 정도로 빽빽하게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정말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그 땅이 경험했어요. 왜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기로 거절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여러분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려고 할 때 이 은혜의 해는 영어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The Acceptable Year of God,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해, 그런 뜻이에요. 받으실 만한 해.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상의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면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맡겼던 담을 허시고 메시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받으시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파하러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성경은, 영어 성경에 이제 그 번역하기를 The Year of Lord's Favor,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한국말 성경에는 은혜의 해, 은혜를 베푸신다 해서 은혜의 해라고 번역을 했어요. 호의를 베푸시는, 사실 호의를 베푸시는 해,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시는 해, 그런 뜻이에요. 누굴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래서 사실은 메시아가 온 것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한 힘센 자들에게서 보호하시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의 원수를 벌하시기 위한 것도 아니고, 무엇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용서와 구원과 은혜를 전파하러 왔다. 이것이 메시아의 사명이다. 근데 이것은 그 당시에 있는 메시아의 사명에 대한 가르침과 너무나 상이한 것이었어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이 구약 성경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삼림이 있어요.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고 삼림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는 초림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고 재림 얘기도 있고, 심판과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시고 하는 모든 얘기들은 재림 얘기도 구약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얘기? 스가랴서 14장을 보면 예수님의 몇 님? 삼림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올 때 감람산 위에 내려오니 감람산이 다 흩어져서 다 동서남북으로 다 가버리고 거기에 큰 평지가 생기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도석이 내려올 것을 그 예언해 놓았어요. 예수님의 삼림. 그것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천년기 이후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예언 가운데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있어요. 그러므로 그 세 가지 중에서 그들이 가장 속 시원할 메시아의 오심을 선택해서 재림을 초림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간적인 소원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으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세요?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되길 원하세요? 그대로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격대로 주님을 믿어요. 자기 가지고 있는 소원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이야기하고 똑바른 진리를 이야기해 줘도 자기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자기의 편견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되시길 원해요. 예수님께서 내게 이렇게 나를 취급하고 이렇게 해 주시길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믿게 돼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이 멀어 있어요. 그래서 믿는데, 그러므로 믿는 것은 성경 진리대로 믿지 아니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믿어요. 그래서 말세에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말세에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그렇죠?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의 선생에게 귀를 기울이겠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무엇을 전파하라? 디모데야,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무엇을 전파하라? 무엇을?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전파하라. 진리. 진리가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이 어떻게 기대하든지 무엇을 믿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여러분의 것이지. 성경의 진리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믿으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망해요.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믿으려고 거기에 쏠려요.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과 가르치는 설교자들이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를 하고 단순한 복음과 말씀을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나 아니면 듣기 좋은 이야기나 아니면 논리적인 이야기로 바꿔놓지만 많은 것들이 진리가 아닌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 예언이 너에게 성취되었다. 그것은 참으로 굉장한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읽으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여러분, 가난한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 말이죠. 돈이 없고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돈이 없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참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했어요. 참 그들 마음 가운데 원한이 있었어요. 부자들에게. 그들은 천국에 가지 못할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받는 그런 신학적인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뜻보다는 심령이 가난한 자, 팔복의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어떤 자가 받는 줄 아세요? 마음이 깨끗한 자가 받아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교육이나 어떤 것을 그것을 다 뒤엎고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똑바로 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무엇인가? 그것을 정말 마음에 자기의 가진 이기적인 소욕이나 자기 마음속의 편견과 자기의 뜻을 가지지 않냐고 깨끗한 마음으로 진리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만 천국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그런 자들이 정말 진리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진리가 이랬으면 좋겠다, 구원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자들은요, 진리가 있는 그대로 전하면 싫어해요. 왜 안 받습니까?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요. 정말 진리만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잖아요. 배고프고 목마르지 않아요. 마음에 자기로 차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또 상한 자는 뭡니까? broken hearted.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겸손하고 마음에 통회하는 자와 함께 하신답니다. 통회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저지른 죄 자체 때문에 슬퍼서 마음이 깨어진 자예요. 영어로 broken hearted. 마음이 깨어진 자. 자기 속에 있는 자기의 악과 자기가 아무리 죄에서 해방되려고 해도 죄의 노예돼서 질질 끌려가는 자기가 미운 겁니다. 악한 자기 마음이 미운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자기 가족에 대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 가슴이 무너져 버렸어요. 깨어져 버렸어요. 슬픈 겁니다.
그 죄 자체에서 슬퍼하고 마음이 상해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것이 메시아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옛날 2000년 전에 메시아로 오셔서 그런 사업을 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가난한 자와 상한 자에게 주님께서 오시지 않겠습니까? 또 눈먼 자와 눌린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여러분, 이런 모든 표현들은 이게 실제 표현입니까? 상징들입니까? 이게 다 영적인 경험들의 영적인 해방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언어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참 중요한 것은 이 메시아가 하는 일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포로된 자를 놓아주시고. 여러분, 포로된 자를 놓아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종들은, 노예나 종들은 돈을 주고 풀어줄 수가 있습니까? Yes. 종과 노예는요, 돈을 주고서 사든지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포로된 자는, 여러분, 포로된 자는 적군에게 전쟁하다가 붙잡혀서 간 거예요, 포로로. 여러분, 포로는 돈 주고 사올 수 있습니까? 사올 수 없어요. 포로는 마음대로 돈 주고 인간이 이렇게 거래해서 그들을 풀어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만 가능합니까? 여러분, 포로를 놓아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 포로를 잡아간 그 원수와 싸워서 이겨줘야 돼요. 원수의 힘보다 더 능가해야 합니다. 더 큰 힘으로 싸워서 이겨줘야 포로돼서 갇혀 있는 자를 자유케 해서 데려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죄의 용서로 그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말이죠, 만약에 복음이, 그리스도의 종교가 내 죄를 과거에 내가 많이 지은 그 죄를 기록책에서 지우서 용서했다는 그 기쁨만 주고 그쳐버린다면 제겐 큰 의미가 없겠어요. 왜요? 제가 매일 살 때 내 마음속에는 죄의 마음의 힘. 여러분,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은 것은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내 속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으로 달렸어요. 그 내 속에 잠재하고 있는 그 악 말이죠. 내가 유전 법칙을 통해서 타고난 그 이기적인 기질, 나밖에 모르는 기질, 나만 방어하려고 하는 기질, 교만한 기질, 예? 경쟁해서 항상 이기려는 기질, 그 기질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내 속에는 그 악, 죄의 본성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으로 다스리고 승리함으로 내 마음속에 평안과 즐거움이 없다면 저는 성경의 복음을 믿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건 성경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 복음의 능력은 내 속에 있는 악을, 내 속에 있는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내가 내 속에 있는 죄의 영향을 이길 수 있게 해서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능력이라.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능력이라. 죄의 포로가 된 자들을 그 죄의 힘에서 놓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예수께 나와서 회개하고 믿을 때 얻는 칭의는 의롭다고 칭해지는 칭의의 경험은 죄의 정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이에요. 성화는 무엇입니까? 죄의 파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매일매일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생애 매일 생에서 우리는 죄의 힘에서 해방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생애 가운데 매일매일 죄의 힘으로부터 여러분 마음이 해방되는 경험이 있으시길 제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죄의 힘에서 해방되는, 죄의 파워에서 해방되는 것. 이 경험이 없는 것은 그것은 구원받은 증거가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 요한 웨슬리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무엇하는 자들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미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을 두려워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서 죄에게 질질 끌려다니며 종노릇하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2장에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인간의 피와 살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로마서 8장에 말씀하기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심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체 가운데서 죄를 정하셨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건 죄야. 안 돼. 그것은 주의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안 된다. 라고 죄를 죄라고 정죄했어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늘 죄의 유혹에, 여러분 죄의 유혹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죄의 유혹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있는 죄의 충동이 있고, 또한 우리의 연약성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제공해주고 어떤 사람에게 그런 사람을 통해서나 책을 통해서나 음악을 통해서나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외부의 상황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적인 충동과 유혹이 있고 외부의 충동과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런 입장에서 그것을 승리해서 이기려면 그것은 죄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으로 태어나셔서 그것을 죄로 정죄하셨다. 그건 죄야 안 된다. 우리가 죄에 끌려다니면 내가 내 속에 있는 충동에 넘어져서 그 충동에 끌려다니면 내가 그것을 죄라고 정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 밖에서 오는 죄의 유혹에 내가 넘어져서 내가 그 죄에 끌려다니면 그것은 내 속에서 죄라고 정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생활 사신 것은 우리의 육신 속에서 죄라고 정죄하셨다는 말 가운데 표현된 것입니다.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일이 예수님의 생애였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무서워서 죄의 종노릇하고 끌려다니는 우리를 주님께서 거기에서 해방시켜 내서 건져내시려고 오셨다. 그것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는 메시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면적으로 예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신혼의 날은 익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해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안 드시고 오늘날 이 예언이 너희 눈앞에서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려고 했던 그 사업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정말 거듭나고 죄에게서 해방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의 죄를 그저 용서하는 일로 그친다면 세상에 그렇게 연약한 십자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사업은 여러분과 저를 그 당시나 지금이나 영원히 사람으로 하여금 마귀의 무서운 힘에서부터 죄의 종된 상태에서 건져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그 사명이 메시아의 사명이 아닙니까? 그 복음을 거절한 자들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신원의 날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두 번째 오실 때 무엇과 상관없이 오신다고요? 히브리 9장에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 그 말은 죄와 상관없이 사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다라는 뜻도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뜻이 아니고 원래 그 원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 내가 널 용서한다. 아직도 참아줄게. 너는 할 수 있어. 나와 함께 걷자. 내가 주는 성령을 받아들일래. 넌 승리할 수 있다. 넌 죄를 이길 수 있다. 넌 죄에서 해방될 수 있어. 나를 의지할래. 내 손을 잡아라. 가자. 내가 죄 속에 있는 한
죄 속에 있는 한 넌 행복해질 수가 없다. 넌 불행한 것이다. 너와 함께 가자. 계속 말씀을 하시다가 드디어 맨 마지막에 그 죄에서 해방되는 경험이 없는 자들은 죄를 멸망시킬 때 죄와 함께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혼의 날이에요.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 성의 그 AD 70년도의 멸망은 이 세상 전체가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주님께서 그들을 죄와 함께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을 때 그들이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신혼의 날에 대한 표징이에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2장과 로마서 8장에 있는 얘기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왜 부활시키시고 왜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저는 자를 왜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를 왜 일으키셨나요? 그것이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구제입니다. 구제와 구원엔 차이가 있어요. 병 낫고 구제받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왜?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그렇게 병을 나음받았다든지 아니면 부활의 경험을 했더라도 그들은 또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또 죽었습니다. 그들은 늙고 또 죽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현재 있는 고통에서 잠깐 그들을 건져내시고 병을 고쳐주시니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신 메시아의 사명이 아니에요. 그거는 병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요, 병 고치는 것은 상징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병에, 죄의 병에 찌들려 있는, 그래서 아프고 고통스럽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거기서 건져내고 해방시켜서 죄 없는 생활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먼 자를 고치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메시아와 그의 가르침을 왜 믿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잘못된 복음의 신학의 강력한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오늘 드릴 말씀을 비디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듣고 있을 줄 알아요. 어떤 분들은 장로교인들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감리교인들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침례교인들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성결교인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복음은 오늘날 기독교회가 가르치는 복음, 그러한 종류의 복음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참된 복음은 매일 우리가 넘어뜨리고 쓰러지고 우리가 죄에 끌려서 습관적으로 맨날 질질 끌려다니는 그 죄의 힘에서 우리를 건져서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성경의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메시아의 사명이고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말이죠. 제가 한번 요한 웨슬레의 이 자서전을 한번 읽었는데, 이것은 웨슬레가 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썼어요. 웨슬레의 친구가 썼어요. 그 친구가 썼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한 장면에 가서 참 제가 감동을 깊이 받은 장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친구가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이 친구가 이렇게 쭉 이제 글을 쓰는데, 자기가 한번 이 친구가 말이죠, 한번 이렇게 이제 집에 웨슬레 목사님 집에 방문을 갔는데 불러도 안 나와서 그냥 문 열고 들어가서 서재에 있는 책 서재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이 친구가 깜짝 놀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화가를 통해서 그 그림을 다 그렸어요. 자서전에 그림까지 그려놨어요. 그 그림이 뭐냐면, 그 부인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이 방바닥에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어린아이 목막 하듯이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이렇게 해놓고 그 위에 부인이 올라타고서 그 다음에 이 머리를 쥐어 뜯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막 그 아주 정말 그 좋지 않은 그런 표정을 가지고 그 남편의 그 위에 올라가서 무등을 타고 막 이렇게 머리를 쥐어 뜯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제가 참 이상해서 처음에 그 책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 훌륭한 개혁자에 대한 자서전을 쓰는데 어떻게 이런 그림이 들어가느냐, 이건 누가 한 농담인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옆에 있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부인은 악처 중에 악처였대요. 여러분 그 2대 악처가 있다 그러죠. 옛날에 그 소크라테스의 부인이 악처였다 그러죠. 근데 그보다 조금 더 했다 그래요. 이 웨슬레 목사님의 부인은 조금 더 했대요. 그래서 이 어디 부흥회나 어디 전도 집회만 갔다 오면 거기에서 어떤 여자와 눈 마주쳤지. 이래서 너무 바가지를 긁고 의부증이라고 하죠. 의부증. 의부증이 많아서 너무 괴롭히고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을 주었다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쭉 읽으면서 참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요한 웨슬레는 그분은 좋은 부모님의 경건한 기독교인 가정에서 잘 자라면서 좋은 품성을 받았고 또 좋은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그런 성화를 얘기했지. 여러분이시요. 요한 웨슬레는 전도로 다닐 때 어떤 때는 말이죠. 폭도가 와서 몽둥이로 쳤어요. 쓰러져서 어떤 때는 병원에 간 적도 있고 어떤 때는 큰 몽둥이로 머리를 때렸는데 천사가 보호해서 마치 솜방망이로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느끼고 그냥 지나갔다고요. 여러분 그의 생애 가운데 참 많은 시련과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는 매일 집에 올 때마다 쉼이 없었던 것이 그의 아내가 악처 가운데 악처였어요. 얼마나 그를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는 타고난 죄의 성질뿐만 아니라 그는 실제 가정생활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 생활 가운데서 전혀 티를 내지 않냐고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이것이 메시아가 온 사명인데 우리가 타고난 죄의 본성과 밖에서 오는 모든 죄의 유혹과 공경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을 받은 열매요 증거입니다. 라고 증거하기를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즘에 복음에 대한 이해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까? 복음은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어떤 연약한 점이라도 어떤 밖에서 오는 마귀의 유혹과 죄의 공격을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파워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의 오기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상한 자, 자기의 죄와 연약성 때문에 주 앞에 거꾸러져서 통회하는 자, 억눌려 있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포로 잡혀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자, 정말 하나님과 정말 구세를 사모하는 자 속에 성령으로 은혜로 임해서 그들을 그런 습관적인 죄에서 더 이상 슬프게 고통스럽게 불행하게 잡혀서 살 필요 없이 그들을 건져 주시는 능력이 바로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왔다. 이 복음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해됐으면 그것은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해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날에는 예수님의 초림을 재림 사건을 갖다가 이해했죠. 지금은 반대예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재림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준비하는 재림의 준비의 사건의 시대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예수님의 초림에 다 갖다 바쳐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강조합니다. 성화의 열매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사건과 예언에 대해서 교회에서 강조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실은 바뀌었어요. 옛날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강조해야 될 때 예수님의 재림을 옛날에 강조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시대는 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할 때 예수님의 초림만 강조하는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요. 우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를 이해합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시대 소망에 있는 제가 좀 여기 페이지를 좀 읽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예수님의 생애를 쓴 책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책인 시대 소망이란 책 667페이지에 말씀이 있어요. 모든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은 마음이다.
만일 우리가 동의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의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거룩해야지, 그것이 아니죠. 통회하는 자,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는 자, 주 앞에 부복한 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세리 같은 마음을 가진 자, 눌려있는 자, 그 죄 슬픔 때문에 마음이 깨어진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포로 잡혀서 소리 지르는 자가 주 앞에 무릎 꿇고 자기 마음을 굴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섞어 놓으실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받은 자극을 실행에 옮기는 데 불과하게 될 것이다. 세련되고 성화된 의지는 그분을 봉사하는 일에서 최고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성화에 대해서 가장 잘 이야기한 정의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생애는 계속적인 순종의 생애가 될 것이다. 순종은 즐겁고 기쁜 일이 됩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소원이 됩니다. 주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합해졌으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령으로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음받아서 내 마음과 섞여 놓으니까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며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마음이 갑자기 즐거워지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마음이 아닙니까? 그 성화의 열매예요. 좋아지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은 하는 것처럼 힘든 것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품성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들은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의고 이것이 성화의 정의예요. 성화는 은혜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합쳐져 버렸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죄가 미워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죄를 이기는 생활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죄가 좋은데 어떻게 이겨요? 하고 싶어 죽겠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 하죠. 남들이 보니까 부인한테 화를 안 내지. 남들이 있으니까 우락부락 안 하죠. 체면이 있는데 안 하죠. 뭐 때문에 해요? 마음이 착하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에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죄를 미워하게 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승리가 가능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하는 역사지 내가 하는 내 오기와 내 의지의 힘으로 하는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대소망 이 같은 책의 671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가장 기쁘셨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선물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성령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끔 말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200만 물만 떨어뜨려 주시면 우리가 할 일이 참 많겠는데 근데 그건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솔직히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정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성령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만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 버려요. 지혜도 생기고 분별력도 생기고 의지의 힘도 생기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영생이 우리 것이 돼요. 성령만 받으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그렇게 강조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악의 세력은 여러 세기 동안 강해졌으며 이 사탄의 속박에 사람들이 복종당하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죄는 신성의 제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서만 물리칠 수가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었다. 세상의 구주께서 이루신 일을 효력 있게 만드는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신다.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 잘 들어보세요. 이제 이 책은 말이죠 성화를 이렇게 아름답게 설명하고 정의해요.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유전적이며
배양된 악의 성향들을 이기며 당신 자신의 품성을 당신의 교회에 새기는 거룩한 능력으로서 당신의 성령을 주셨다. 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정의가 또 있겠어요? 성령을 왜 주셨다고요? 모든 유전적인 것은 우리가 부모에게서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받았단 말이에요. 유전적이며 또 배양된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가 배양된 악의 성향들을, 타고난 죄의 경향, 우리가 배양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지어왔기 때문에 생긴 죄의 경향, 그것들을 이기며 당신 자신의 품성을 당신의 교회에 새기는 거룩한 능력으로서 당신의 성령을 주셨다. 전 참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합니다. 이분이 성령이십니다. 이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리로 구원받아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난 그래도 요건 안 된다 해보세요. 절대로 자유케 안 돼요. 우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진리의 도를 순종하여 의의 종이 돼요. 진리를 믿으면 내가 그렇게 믿지 않고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복음 믿다가 진리를 똑바로 보면 그렇습니까? 내가 그거 좋습니다. 나 그거 믿습니다 하면 그 믿는 나의 마음이 하늘의 복음의 능력과 얼라이먼트 돼. 딱 이렇게 얼라이먼트를 뭐라 그래요? 한국말로. 예? 딱 이렇게 서로 어울려서 들어맞아요. 각도가. 그때 성령의 능력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의 통로와 하늘의 통로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게 같이 딱 들어맞아야 합니다. 톱니바퀴가 맞듯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우리의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죄의 종되어 살게 하며 그 죄의 결과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고 가정이 파탄되고 어렵고 그렇죠? 그런 데서 그래도 마음 가운데 자기 속에 잘못된 거짓 평안을 자기가 만들어내면서 내가 지금 거룩한 생활 가운데 있고 이러면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오해하고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면 도전하시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기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는 것은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이미 구원은 받았다가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죄가 너희를 더 이상 무엇하지 못한다? 주관하지 못한다. 몇 분 남았어요? 잘 안 보입니다. 이제 끝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기를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그랬어요. 형벌을 주시리. 주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그건 뭐예요? 은혜의 해의 경험이 없는 자는 신혼의 날 속에 빠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인색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온 정성을 다해서 온 하늘의 천사들을 다해서 성령 능력을 다해서 주시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골라서 먹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죄의 종에서 구원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눈먼 상태에서 눈을 뜨고 성령의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말씀은 얼마나 분명한지요. 우리의 마음이 오늘 상한 심령이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 부복하오니 약속하신 성신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타고나고 배양된 모든 악한 성향들을 우리 속에서 승리하는 경험 갖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린 주님께서 이 땅에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신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저희 마음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우리를 불행케 만들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죄악들을 미워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이 깃들게 해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